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리고 16절 말씀 가지고 갈릴리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마태복음이 이제 오늘로 이제 마쳐집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제 누군지는 아시죠? 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마태입니다. 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입니다. 네,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 마태는 숫자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숫자에 능하겠죠? 당연히 오늘날에도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박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세리 마태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집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적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뭐가 나오죠?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으셨죠? 마태복음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도 우리 같으면 그냥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적기만 했을 텐데 마지막에 숫자를 넣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14대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또 14대요. 이렇게 숫자를 넣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숫자 속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11제자 하니까 숫자 11이 나오는 것입니다. 숫자 11. 11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자의 수는 몇 명이죠? 12입니다. 12명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제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1제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록은 세리 마태가 신앙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행적을 나중에 다 기억하면서 기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사도행전 1장을 가면 11제자 가운데에서 한 명을 더 추가시켜서 기어코 12명을 만듭니다. 누가 되죠? 마띠아라고 제자가 11명에서 한 명이 추가돼가지고 마띠아 제자가 추가돼서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12가 완전수입니다. 12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마태가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또한 이미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11제자 가운데 마띠아가 뽑혀서 12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결론에 마띠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저자로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11이라는 것은 11이라는 그 숫자는 조금 우리가 더 이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40년 광야 생활 하기 전에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에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와서 도착했을 때 그때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신명기서에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10하루길이면 다 애굽에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뺑 돌아가지고 다시 10하루길에 와 거의 다 도착했는데 뺑 돌아가지고 40년을 헤맨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관련해서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방탕의 숫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불안해요. 11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기원이 12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은 마띠아라는 제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12를 채운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한 명 배반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고 11명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어코 한 명을 뽑아가지고 12라는 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마태인데 왜 굳이 성경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11명, 1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놔뒀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제자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 11이라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1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놔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또 글을 쓰는 모든 글을 쓴 그 저자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은 우리들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그 여인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내 말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11 제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부르냐면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 제자들을 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형제라고 그들을 품어 안으셔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완전히 불완전한 자들인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쳐요. 자기들도 같이 잡힐까봐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혀 죽을까봐 자기 겉옷을 다 훌러덩 벗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제자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만큼 이 제자들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해. 형제들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완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인간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지고 막 타국에 돌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놀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돼지 열매를, 쥐염 열매를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이 일할 때 그 품꾼에게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느냐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나를 품꾼으로 부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새 옷을 가져다가 입혀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할 수는 있는데 그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들과 우리들도 불완전하죠. 이런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부탁하신 내용.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지도는 두 줄이면 돼요. 딱딱 이렇게 사선으로 딱딱 그으면 지도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줄은 옆에가 지중해예요. 다 지중해. 그리고 한 줄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흐르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있으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해 왔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집트예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 이집트가 바로 이스라엘 남쪽 부분에 있어요. 남쪽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북방민족으로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가 또 패권을 장악하죠?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북방 지역에 있어요. 이 나라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막 싸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위에 북방 민족 아수르라든지 또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결국에는 어디를 항상 함락시키기를 원하냐면 어디예요? 애굽을 함락을 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늘.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도 요절하고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요. 이스라엘의 북방에
이 민족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고 밑에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북방 민족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공격해서 치려고 하면 어디를 거쳐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와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바닷길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남쪽의 애굽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이렇게 잘 가십시오 하고 내놓겠어요. 그 길을.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저기 명나라나 청나라를 칠 테니까 내가 이 길을 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안 된다 하고 막아서 싸운 게 이제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늘 침략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북방 민족에게. 그런데 힘의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바로 이 위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 항상 수탈을 당해왔어요. 갈릴리 지역이 수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사생자나 고아나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사생자들이 나타나겠죠. 이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목짓을 짓을 하니까 사생자들이 나타나고, 부모가 전쟁에 의해서 죽으니까 고아가 나타나고, 또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으니까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그러니까 고아와,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겨라 라고 할 때 그 상징적인 동네는 갈릴리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할 때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를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세 부류를 볼 때 공통적인 분모를 찾자고 하자면 그게 공통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가 공통 분모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해요?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죽여라 그럽니까? 네, 도우라.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불완전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감싸 안아주셨잖아요. 온전해지셨죠? 온전해졌죠? 불완전한 자들인데 온전해진 겁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독생자 아들이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내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품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많은 지역인 이 지역에 너희가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완전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감싸 안으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너희들도 그들을 품에 안으라는 거죠.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내 형제들로 품에 안은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품에 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6절 밑에 하반절로 계속 내려가면 19절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여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불러요. 예수님께서 기어이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그들을 품에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줍니까? 어떤 권세를 줘요? 오늘 성경에서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들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들의 권세.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형제로 품으셨다니까요. 자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또 형제로 삼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 스스로는 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보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죠. 물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옷을, 새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해져서 그 온전해진 그 모습을,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형제로서 품어 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이제 우리가 4월 며칠이요? 4월 16일 날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불완전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온전해진 그 모습을 가지고 갈릴리로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